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암송아지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함과 정결함입니다. 이 부정함과 정결함이라는 주제가 강조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지요.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다 불로 태운 죄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전지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을 무시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들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만 여호와의 총에 의해서 스스로 드높이냐, 이렇게 거역하는 것이죠.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자기들을 이 고된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왜 우리에게 어떤 기업도 주지 않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땅에 삼켜지고요. 그들과 함께 동조한 250명의 사람들은 향로의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역이었지만요, 실상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보게 하시고요,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함을 씻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게 하십니다. 그 피를 다 뿌린 뒤에 그 암송아지를 온전히 다 태워드려서 온전히 다 재로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동시에 그 불 가운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지게 하셔서 같이 태우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 올리고 마지막 남은 재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를 씻기 위해서 암송아지의 피가 대신 흘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피가 회막 앞에 뿌려집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 또한 그것이 죄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값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씻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그 값이 지금 치러지고 있지만, 한 생명이 죽어서 완전히 불에 태워 올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죽음으로 치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대신해서 암송아지의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송아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약속으로 남아있는 먼 미래의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려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정확히 오늘 말씀을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요,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려주시고요, 우리의 부정함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점점 더 의롭게, 우리를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마다 우린 날마다 더욱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의 행실을 살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의지하며 싸울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러내신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소식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정말 충만하게 들려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간구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또 일주일을
또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산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충성되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